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닥칠 미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미혹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미혹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미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은 전무후무한 교회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25절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신 내용은 미혹이며 이 미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미리 말하였다고 경고하신 이유는 그때에 있을 미혹은 전무후무한 미혹이며 이 미혹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은 출애굽 때에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신 그 때에 일어날 미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가지 못할 아주 큰 미혹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깨어 있어 미혹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할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미혹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비진리이며 이 비진리에 속하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 하여도 마지막 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이나 25장에서 보듯이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리 밖에서 열어달라고 통사정을 하여도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많은 사람이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은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은혜 시대의 교회를 떠나 산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망갈 산은 어디입니까? 이에 대하여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세에 미혹이 있을 때 도망을 가야 할 산은 높은 차원의 진리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높은 차원의 진리의 산은 영원 구원이 아닌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00년 동안 세상에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산으로 도망을 가서 얻는 구원은 세상에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며,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때에 있을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미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곡식을 고르는 키를 사용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고르는 키는 곧 성도들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추수 때가 되어 곡식을 추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키로 고르기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 없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키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알곡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키 밖으로 날아갑니다. 이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미혹의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기 위한 키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미혹이 오기 전 모든 성도들은 교회란 큰 틀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미혹이 오면 미혹을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고 당하는 자들로 교회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에 깨어 있다는 것은 산으로 도망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이 도망갈 산은 영육을 구원받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산이며,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때는 곧 교회에 닥칠 환란의 때를 말하며, 이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로 비유되고 있는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으며, 소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으며, 피곤하면 잠을 자야 했으며, 배고프면 먹어야 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는 그 목숨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으며, 우리와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으며,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으며, 창조주로서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하나님, 곧 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육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산으로 도망가 미혹을 받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처럼 변화를 받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천년 왕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육체가 변화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받는 구원과는 그 차원이 다른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세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혹을 받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하듯이,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구원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것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는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덩달아 기도원도 같이 부흥을 하였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각자 기도원을 운영할 정도로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기도원을 차리고 사람들을 모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을 고치러 기도원에 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모여 밤새도록 부르짖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였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며 말 못하는 사람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각종 난치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독교가 복받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병 고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직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비록 고침을 받아 강건해진다 하여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런 구원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부흥이 사그라들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거짓 계시와 점을 치는 것과 같은 허탄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속여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직통계시로 예언을 하던 사람들 지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거짓 선지자들은 전에 있었던 이런 미혹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또한 성경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시기 직전의 타락한 세대와 같은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상태를 기록한 말라기서를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시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타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가 되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던 타락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율법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말씀을 도둑질하여 자기들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였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묶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도둑질하여 자기들 편한 대로 갖다 붙이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한 말씀은 독주이며 독주를 마신 사람들은 그 독주로 인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 2000년 전 율법시대의 끝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제 정신이었다면 그들은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었으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영화와 부를 챙기기에 저들은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초림 당시 제사장들이나 성전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저들과 별도로 세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고 저들과 별도로 세운 세례 요한이 그들이 전하던 것과는 다른 생소한 입술과 다른 진리, 곧 율법이 아닌 천국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도 제사장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구원에 이를 진리를 듣고 있던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다 독주에 취해 있었으며 그 독주를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자신들과 똑같이 비틀거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주로 죽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들을 놀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나 재림이나 세상 심판이나 천년왕국이나 전부 다 언제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림주 앞에 그 길을 예비할 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결정적 이유는
당시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시대적인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성경은 동일하게 현재 교회의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을 제외시키고 세례 요한과 같은 재림의 길을 예비할 자들을 세우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결정적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모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쑥물을 먹여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제사장들이 곰팡이나고 상한 떡을 제단에 드렸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들을 맡은 목사들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가 쑥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며 이 별이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먹는 샘물에, 그것도 샘물이 솟아나는 그 구멍에 쑥이라는 독을 풀면 그 물을 먹고 동네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비유이며 동네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며 샘물은 말씀을 말하며 쑥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비진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의 때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야 하며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에는 마귀도 그 택한 자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쑥물로 죽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마지막 세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쑥물을 먹는 자들은 쭉정이가 될 것이며 미련한 처녀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빈 쭉정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태 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드린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칭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죽을 병을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말씀이 없는 곳에 이적과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멸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마지막 세대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술 취한 자들처럼 횡설수설하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미혹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 따라 법을 주셨고 법을 따라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법을 시대 따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종은 여전히 그 맡은 양떼들에게 곰팡이난 떡, 상한 떡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내가 전하는 것이 참 구원을 얻을 진리이니 내게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전하는 것이 참 진리라 하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 하여도,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전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제사장들이 아닌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당시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였듯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기존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별도로 세우실 그 종들이 전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깨어 있느냐 아니면 아직 비몽사몽이냐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자라면, 성령이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며,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준비는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것이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끝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초청에 반응하고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변화 성도들이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